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삼손까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들어왔습니다. 사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사기의 결론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주 쉬고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지금 2장까지 끝냈는데 빌립보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도전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본문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4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단어는 기쁨.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잘 될 때도 막힐 때도 그리고 넉넉할 때도 약할 때도 너희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0절에 보면 기쁨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는 겁니까? 누가 기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도 사실은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게 했을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염려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도왔던 그들의 모든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말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선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생판 모르는 도시에 가서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없어요. 회당도 없어요. 전할 수도 없어요. 길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 감옥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은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몇몇 사람을 믿음 안에 격려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도시를 향해 선교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출발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그 뒤에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 바울을 위해 물질로 후원한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인데 몇십 명밖에 없는데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닌데 바로 바울을 선교사로 후원했던 초창부터 시작부터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떠나 또 다른 도시에서 선교를 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후원하는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선교는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통해서 결정되지 않고요.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의하여 선교하는 교회로 바뀝니다. 오늘날도 조그만 교회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선교와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이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선교를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해요. 커진 다음에 선교한 게 아니고 예산이 많이 늘어서 선교한 게 아니고 너희는 작은 교회, 시작한 교회,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으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두 번. 요즘은 선교사를 후원할 때에 매달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부로 가거나 선교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때는 물론 계좌도 없었고요. 쉽게 전달도 안 됩니다. 사람이 가서 주어야 됩니다. 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걸 사람이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한 번에 가서 모든 걸 주고 와야 돼요. 먼 거리에 또 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데살로니가의 선교 활동이 벌어질 때에 빌립보 교회는 두 번이나 찾아가서 바울의 선교에 또 힘을 주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지속적인 선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돕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더 많이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하고 돕는 교회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생각하던 것이 이게 후원이에요. 다시 싹이 났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바울의 행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마쳤습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또 나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이런 많은 행선지의 변화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당연히 도울 수도 없지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붙들려 있는데 누군가가 빌립보 교회에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더라.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우리 다시 힘을 모으자 다시 후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다시 싹이 나미니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돕고 싶어요. 후원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방법을 찾고 길을 찾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주저없이 바울을 계속 후원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드디어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로마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험난한 백길을 한 주일 이상은 가야 돼요. 육로는 험해서 갈 수도 없고요. 그 험하고 긴 여정이 끝나야 로마에 가는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맨손으로 갑니까? 돈 가지고 갑니다. 물건 가지고 갑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항상 여정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병 걸렸어요. 바울이 병 걸린 게 아니고 갇혀있는 바울이 아닌 위로해주기 위해 로마에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생명을 걸고 그곳까지 와서 죽을 병으로 고생할 만큼 온갖 정성을 다해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러니 미안하지요. 브로역까지 와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대표가 나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아시겠죠? 예. 처음부터 선교한 교회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가서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 속에도 끝까지 바울을 격려하고 후원한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로 후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로 후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의 후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나를 도왔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것은 어떤 후원을 말하느냐? 16절 뒤에 보니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거는 물질의 후원, 재정의 후원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찌 보면 큰 사랑의 덕을 입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의 후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기뻐해라.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더 기뻐. 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후원과 너희들이 나를 위해 염려해 주는 그 지극히 큰 관심 때문에 나는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 이것이 주제입니다. 화전중앙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힘이 많아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넉넉해서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선교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내 동네와 이웃과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세상 곳곳에 넓혀지고 커지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화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교는 바울이 합니다. 그러나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없으면 바울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없으면 바울의 사역도 지속될 수 없고 빌립보 교회의 물질의 후원이 없이는 사역뿐 아니라 생활도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역 속에는 복음의 전장에 있는 사람과 후방에 있는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고 그리할 때 그 교회는 교회 본질의 사명인 선교의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화전중앙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여지는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를 하고 그것이 어떤 헌금이든 간에 내가 선교 현지에 함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돕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냐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성경 말씀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했다. 후원했으니 잘하였도다. 선교사가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꾸준히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선교 사역에 참여했으니 여러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는 없고 여러분 나를 후원하고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고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조금 건방져 보이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한 거예요. 그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잘하고 헌금 잘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볼게요. 18절. 아까 읽은 9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필요한 재정과 물건이 왔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풍족함을 누리면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 이는 내게 보낸 여러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야. 거룩한 예배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선교사가 여러분 저한테 후원한 거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저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선교 사역에 보탰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를 돕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돕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한테 준 것은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고 여러분이 나에게 힘이 된 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요거 잘못 들으면 사입이 부흥사 비슷해요. 헌금하세요. 여러분 헌금하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1,000만 원 헌금하면 1,000부장 되고 100만 원 헌금하면 100부장 되고 다 여러분이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거하고 요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선교를 위해 후원한 여러분의 모든 후원은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제물이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 더 보태서 이런 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후원하면 후원비가 많아지고 사역비가 많아지고 생활비가 넉넉해져.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19절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후원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운데요. 어떤 쓸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가 필요한 모든 자리,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사건마다 그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쓸 것에 풍성하도록 여러분에게 채워 주신다. 나한테 보태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어. 나한테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야.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건 절대 내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크게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갑절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바울의 주장은 굉장히 셉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하나도 미안한 게 없어. 고맙기는 너무 고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사실은 미안하거나 그 일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마지막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릴 거리가 있겠느냐? 뭘 가지고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후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리라. 바울의 주장은 조금 억지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후원하는 후원자에게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나한테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리라. 사실은 그러면서도 바울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받아서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가면 안 되는 것도 되며 실패하는 일도 성공이 되고 넘지 못할 벽이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위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12절에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신기한 비밀을 내가 배웠다.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문이 잘 열리기도 하고 물질의 후원을 넉넉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힘들고 수많은 결심과 고난과 인내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라는 것.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배고픈 길도 막히는 길도 궁핍한 길도 어려운 길도 얼마든지 감당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부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수많은 험한 길, 붙들려 맞아 죽을 뻔한 경우도 많았고 강과 바다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그리고 수많은 위험한 길을 내가 걸으며 여기까지 왔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말하는 거 돈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오직 복음과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나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합니까? 선교 헌금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선교 현장에 함께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선교 헌금에 참여를 합니까? 주일 헌금을 할 때에 그 주일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리고 드립니까? 제가 오늘 바울 그가 주장한 이 모든 것을 흉내낸다면 바울하고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그야말로 손해볼 것이 없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건 득이 남고 더군다나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 이거는 피조물과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많은 사람이 선교 헌금을 합니다. 주일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의 대부분은 11조입니다. 11조 이야기를 할 때에 11조는 구약에서 가르친 율법의 원칙이고 신약은 11조를 강조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구약은 11조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신약은 11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1조에 어떻게 보면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율법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개념이 다릅니다. 명절에 부모님께 마지못해 용돈을 드리는 그런 어찌 보면 의무사항이고 할 수 없어 드리는 거하고 부모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나를 키운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어느 게 귀하겠어요? 어느 게 많겠어요? 의무적으로 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마움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어찌 보면 더 많을 겁니다. 구약의 11조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의미는 아니라 그랬지요.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을 그 상징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내 능력과 내 힘의 손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 신명기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을 모을 능력을 여호와께서 주셨느니라. 네 힘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그걸 여호와께서 주셨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가진 재물 전부를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으니 이것이 제게는 감격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드릴 수도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저한테는 주셨어요. 엄청나게 주셨어요. 주셔서 제가 드릴 수 있다는 이 권리, 이 특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기도 똑같이 10분의 1이 아닌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관리인 청지기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농사짓고 부자된 그야말로 이제 일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한 사람이 나를 위해 창고를 짓고 앞으로는 배를 치면서 내 영혼아 편하게 살자. 넌 걱정할 거 없어. 자기 인생을 위해 자기 거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리니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 너에게 무슨 시간이 있고 너에게 무슨 재물이 남아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네 거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직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독거노인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데 고통받는 분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봅니다. 11조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2렙돈을 냈던 과부를 기억해야 돼요. 과부는 2렙돈, 우리로 따지면 2,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과부가 여기에 수많은 금화를 넣었던 어떤 부자보다도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이 2,000원은 오늘 콩나물 값이야. 이거 다 넣으면 오늘 맨밥 먹어야 돼. 근데 전부를 드렸다.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반찬값 전부를 여기다 다는 거야. 부자들은 여유가 있어. 저거 다 드리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하루에 전부를 드렸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칭찬했습니다. 10분의 1 안 돼요. 그러나 그 소중한 마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그분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한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정했어요. 내 수입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이걸 11조라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처분했어요. 그건 뺍니다. 11조 하지 않고 다 적금 불었어요. 탔어요. 그것도 뺍니다. 융자를 받는데 헌금 안 했어요. 그 융자 다 갚았어요. 내거 됐어요. 그것도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교회를 세우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100억도 내게 하시고 500억도 내게 하셔요. 얼마든지 그분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나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도로 나에게 드릴 때에 나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 여러분, 작은 자는 드릴 게 없지만 받은 자는 더 드릴 수 있어요. 300만 원을 받은 자가 30만 원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이 사람에게 자꾸 부어줬어요. 3천만 원 수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3천만 원 되니까 300만 원 11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딱 됐습니다. 하나님 300만 원 드립니다. 제가 믿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10의 2조고 10의 3조고 10의 4조입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맡겨주었어. 너는 10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한다. 너는 10분의 1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근데 우리의 머리는 그거밖에 안 돌아가요. 10분의 1만 떼면은 난 다 한 거예요. 10분의 1만 떼면은 나는 큰 믿음이에요. 10분의 1을 뗐으면 나는 대단한 헌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10분의 2도 10분의 3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목사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본전을 못 뽑으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조금도 주저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릴 때야말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마음껏 드릴 때야말로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이 놀라운 헌금의 원리를 바울은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혹은 드릴 것이 없어서, 아니 드릴 것이 있지만은 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는 그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내 드리는 작은 것이 주님만 기쁘게 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고 응답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려면 한 가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겁니다. 당신 겁니다. 이 고백만 분명하면 하나님 무엇이든 얼마든 어떤 시간이든 저는 기쁘게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당연한 순종이 될 겁니다. 오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이거 인심 쓰는 거 아닙니다. 제가 크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모든 인생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할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 그대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세상에 어디에 물질을 쓰는 것보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드리던 관계없이, 얼마를 헌신하던 관계없이 내 생의 가장 큰 지출, 그것은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슴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한평생 이렇게 살게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넘치도록 주시는 약속을 받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잠깐뿐인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땅이 흔들리는 불안한 현실을 봅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먼 땅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그 현실이 오늘 이 땅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